문화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세상이 함께 만나서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교의 도구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하나님의 품처럼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그리고 문화선교의 하나의 좋은 또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예배당이 아니라 이제는 선교 공간이다, 교회가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문화를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비그리스도인과 함께 할 수 있는 만남의 문화 공간을 꿈꿨습니다. 이분은 원래 조각을 하십니다. 철로 조각을 하시는 분이세요. 이 목사님이 큰 꿈을 가지시고 문화 공간을 하나 만드셨는데, 문화 공간의 이름이 그레이스 세븐이라고 하는 문화 공간이에요. 자, 우리 작은 거인 장동근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서 목회하고 있는 천안 오병이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동근 목사입니다. 이 시간 저는 오병이어 교회의 문화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병이어 교회가 설립된 지 19년 되었는데요. 그 세월 동안 문화선교의 방법이 어떻게 변화되고 또 성장해 왔는지 지나온 이야기를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9년 전에 지하 20평 공간을 얻어서 이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깔끔하게 공간을 만들고 교회 간판을 붙이고, 그렇게 하면 이제 주변에 사는 사람들 중에 지나가다가 한두 명쯤은 들어와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1년 지나도록 한 명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아쉽고 그랬죠. 개척 후 1년이 돼서 아이들은 50여 명을 전도했습니다. 아이들은 교회 앞에 공원에 가면 만날 수가 있으니까요. 처음 만났어도 아이들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할 수 있었는데요. 성인은 만날 수가 없으니까요.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없으니까 전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야지 전도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럼 어떻게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생각난 것이 문화였습니다.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초청해보자.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전도 대상은 옆교회에 잘 출석하고 있는 집사님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을 전도하려고 하면 비그리스도인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데, 만들어 초청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제 마음이 그 당시에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때 저에게는 기독교 문화 외에 다른 문화들은, 세상 문화들은 다 사단의 문화고 악한 문화다, 그런 고정관념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미술을 전공했는데 그때까지 제가 기록 작품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인물을 주로 했는데 인물화를 그리고 인물 조소를 그리고 그래 왔습니다. 그러면서 죄책감을 느낀 적 없었고요. 또 이제 성경 외에 뭐 소설이나 수필, 시 같은 것들을 즐겨 읽었지만 또 그것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기독 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교회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문화들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지 않을까? 환경과 자연을 지키는 것처럼 말이죠. 세상 문화는 세상 문화니까 세상 사람들 너희가 지키고 우리는 기독 문화만 지키고 발전시키겠다, 이게 옳은 생각일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름다운 문화들을 지키는 것에 대한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세상이 함께 만나서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교의 도구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비그리스도인과 함께 할 수 있는 만남의 문화 공간을 꿈꿨습니다. 지하 예배당에 6년 있었는데요. 그 위층에 작은 공간 하나를 얻어서 문화 카페를 열었습니다. 사랑 우체국이라고 이렇게 지어서 20평 공간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고요. 그 뒤에 개척하고 7년째 되던 해에 작은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처음 지을 때 미술관처럼 문화 카페 같은, 선교센터 같은 느낌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1층 전체를 이제 문화 공간을 넣었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비그리스도인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뭐 100여 가지 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었는데, 이거다 싶으면 뭐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뭐 준비하는데 시간들 그렇게 많이 끌지 않고 바로바로 시도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었어요. 우리 동네 오모광,
우리 동네 딱지왕 초청해서 이렇게 딱지치기도 하고요. 또 상상 프리마켓, 프리마켓은 그 지역에서 약 비그리스도인 500여 명이 참여하는 큰 행사로 이렇게 발전이 됐습니다. 자신감 충전 콘서트 나는 음치다, 그리고 우리 동네 명랑운동회, 뭐 스마트폰 사진전, 나만의 가구 만들기, 이런 많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을 10여 년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뭐 스스로의 평가일 수도 있지만 그 시간 동안 오병이어 교회는 우리 동네에서는 작지만 큰 교회로, 강소교회라고 할까요?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는 이제 또 다른 어떤 변화를 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 예배당을 1, 2층으로 지으면서 합해서 150평 작게 지었습니다. 좀 더 크게 지어서 이전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예배당이 아니라 이제는 선교 공간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문화선교 공간을 꿈꾸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좀 거창하지만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를 생각해야 한다. 비그리스도인들을 꼭 우리 교회로 전도하기 위한 그런 공간을 만들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참 좋다, 나도 한번 신앙생활을 해볼까? 하나님 믿어볼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공간을 만들자, 이런 생각이었어요. 얼마 전 기훈실에서 실시한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신뢰한다 21%였죠. 이 조사 결과가 아니어도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요. 그래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각 교회가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만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비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다 함께 한국 교회를 신뢰할 수 있도록,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다 함께 다양한 노력들을 해야 한다. 이렇게 좀 선교를 폭넓게 생각을 하니까요, 선교 공간의 위치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꼭 오게 할 게 아니면 교회하고 붙여서 공간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해서 마음의 확신을 얻은 곳은 선한 종합휴양지 내에 있는 땅이었는데요. 그 땅을 구입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문화공장, 새로운 문화들을 만들어낸다, 문화공장 그레이스 세븐,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1년 반에 걸쳐서 직접 손수 다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건물 1층은 파스타 카페, 그리고 또 미팅룸을 넣었고요. 2층은 100평 전체를 갤러리 전용 공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아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뭐 건축하고 바로 코로나가 시작됐어요. 3달 후에 시작됐는데 그래도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진행해 왔던 그 프로그램들은 이야기 마친 후에 사진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재 이 선교 공간 그레이스 세븐에는요, 한 달에 약 2,000명 정도가 찾아주십니다. 그 중에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약 70%가 비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을 전도할 수 있을지는 잘 모릅니다. 운영하다 보니 생각지 않게 단골이 생겼고,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가을부터는 이제 주일 저녁에 좀 모임을, 디너 파티식으로 모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이 모임이 교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소망했던 것처럼 그레이스 세븐을 찾아주신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교회에 대해서 아주 좋은 느낌을 받고 가십니다. 지금까지 갤러리에서 한 10번 정도 전시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아는 분들이 전부 기독 작가잖아요. 그래서 기독 전시회로 진행을 했습니다만, 비그리스도인도 오시는 분 대부분이 다 갤러리 올라가서 작품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또 콘서트를 많이 했는데, 저는 뭐 미술사 강의를 하거나 가요를 부릅니다. 찬양은 안 하고요. 노래를 마치고 나면 저는 목사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그거 들으면서 저 노래 부르는 저 사람 목사였어? 완전 속았네? 뭐 이렇게 화내면서 가시는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들으면서요, 혹은 아름다운 미술 작품을 보면서 흘리는 눈물과 혹은 감동, 그 감정은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똑같이 담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문화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웃고 또 함께 울 수 있습니다. 공유하는 그 감정을 통해서 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린 마음이 되면 그때서야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도 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그램 중에 목회자 뮤직 콘테스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규칙이 있었는데 뭐냐면 찬양은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목사지만 찬양은 안 되고 가요나 어떤 클래식이나 악기 연주만 가능하다.
이렇게 했던 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전한 것처럼 교회가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문화를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선교의 문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아름다운 문화를 사명감 가지고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주제를 하나님의 품, 그레이스 세븐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레이스 세븐이 정말 차별 없는 사랑으로 모두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처럼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그리고 문화선교의 하나의 좋은 또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응원해 주시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 마칠 거고요. 저는 들어가고 이제 영상으로 문화공장 그레이스 세븐 소개하고 또 프로그램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